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거룩이 바로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106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830번, 그리고 신약에서 23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명사를 호데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 거룩하다, 이 동사는 카다시라고 말합니다. 뜻은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의 신적 속성에 피조물의 속된 속성과 구별이 되고 그리고 분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빛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을 때에 우리의 거룩의 농도가 날마다 더 진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극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입고 주 안에서 일어서고 살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지는 삶, 이 구별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완벽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수준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한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성도들은 진실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문을 닫는 권세, 문을 여는 권세 모두 열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셈나라고 하는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가 궁중에도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방들 왕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기 무덤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했어요. 아주 호화롭게. 그리고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기 무덤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는 그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무덤에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셈나는 권력과 돈을 갖고 자기의 묘실과 무덤을 파는 일에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을 다른 사람 엘리아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김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활의 권능이 생명적으로 역사하는 엘리아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무덤에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천국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다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덤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열 수 있는 이 권세, 부활로 인도하는 열쇠, 그 열쇠를 성취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천국 왕궁에 임할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름을 불러내시는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찬양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내는 그러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켜냈어.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분명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육체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은혜, 이 작은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합당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선교 집회를 남겨놓고 이제 내일이면 출발하는데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 치앙마이는 95%가 불교입니다. 4%가 이슬람이고 기독교는 0.5%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 치앙마이로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넉넉히 넘기고 돌파하고 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 우리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우리 아내하고 방 안에서 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 구하지 않아도 된다. 더 큰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준 은혜로 너 충분하다.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간 겁니다. 분명히 작은 것이지만은 이 작은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믿음을 지켜내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약한 자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구하고 앙망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약할 때 그때고 강함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기적, 치유, 방언, 통변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는 밥을 못 먹는 자야. 젖으로 나 너희들 먹을 수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1획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쏟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무수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쏟아지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의 힘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용기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친밀함이 능력입니까?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친밀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없다는 거룩한 고집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이 작은 능력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보면 볼수록 나는 역시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되겠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배부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우리의 사는 날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지켜내는 일에 이 작은 능력을 쏟아부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수하는 일에 이 능력을 쏟아부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이 능력을 집중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일에 이 능력을, 작은 능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떠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이 능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유토피아로 변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저체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들까지도 부패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하여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모습을 앞으로 교회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모든 도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자기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압도당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우상을 압도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왕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합니다. 절대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에 대해서 세 사람은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에 어떤 압력에도 불안하거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도 안식과 평안과 정돈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같이 아닌
절대가치에 대한 이 확신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환희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불물불 속에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의 모든 상황 속으로 내 능력과 은혜를 갖고 너희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너희의 삶을 향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능력과 은혜를 갖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신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능력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자기를 뽑아내지 않는 만큼 자기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만큼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활성화될수록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악인이라면 악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모양이냐 할 때에 경건의 모양이라면 신앙생활의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뭐 주일날 되니까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자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 순서가 됐으니까 뭐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자고 하니까 뭐 불러보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발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휩싸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들어올려 주셨던 성령의 휘우릿바람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휩싸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국 이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강이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과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면류관을 빼앗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의 앞에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겠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살고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고
일시적인 삶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얻는 비결, 육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얻는 비결, 이것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다루심과 불을 통과하고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예수님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인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 땅은 큰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 시험의 때, 이 대환란의 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산들과 바다에게,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서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얼마나 큰 환난과 대환란이 고통스러운지 산들이여 바위들이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진노의 큰 날에 성도는 대환난과 대시험을 면하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 없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들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비범하게 살았습니다. 현재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 살았습니다. 이들이 휴거의 바로 모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다 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작은 능력을 갖고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선한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벽돌로 하나하나 쌓여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번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죄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나왔습니다. 육에서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왔고 율법주의에 세속된 교회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각기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입니다. 삼중으로
신분과 지혜와 지위와 소속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부른 것 같아요. 82장을 한번 6절을 한번 제가 불러봤는데요.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요즘 찬송가에는 6절이 나와 있질 않아요.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사는 처녀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비뼈,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신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환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면류관을 빼앗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작은 은혜였지만은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은혜를 주셨고 작은 능력을 주셨지만은 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한 이 삶을 산 것을 저희들이 교훈을 삼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이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이 은혜가 큰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겨내며 악한 영을 이겨내며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범한 날을 비범한 날로 일상적인 삶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